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 익스프레스 1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과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와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겐 이드로가 너무 특별했습니다. 이드로에게는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돌봐준 이드로입니다. 그냥 정말 참 좋은 분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으로 모세의 신앙을 온전히 인지하지는 못했던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드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플랜, 인류 전체의 구원 플랜의 한 씨앗과도 같은 그런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애굽도 하나님을 알았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좀 알았겠죠? 그러나 이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그냥 대적으로만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지금은 대적처럼 헤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그 날과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대적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은 내 마음에 원수가 사라질 때예요. 할렐루야. 그런 때 이집트는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적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섭리, 인류 구원의 섭리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허다한 사람들이 나와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예표해요. 구원의 섭리. 그죠? 40년 동안 광야 헤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품어주는 품으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품어준 시간들이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이게 섭리야, 섭리. 이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 역할은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와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부인과 아들들을 맡겨놨잖아요, 이드로한테. 근데 이제는 딱 듣고 나니까 이드로가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갔다가는 모세가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가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합쳐주는 거야, 가족을. 연합시켜주는 거야.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민족 구원, 열방 구원, 이건 너무 큰 메시지고 좋은 메시지인데요. 그 플랜 안에 우리의 가족도 있다는 것을 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자녀들과 아버지가 있고 부부가 있어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 이드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가족이 해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 멀어지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거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가족을,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앞에 연합시키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조직이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가족과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그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서에서 하는 것이죠. 가족이 회복되고 개인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가정이 온전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지체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요, 이 가정 자체가 존속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개인, 이걸 뭐라 그러죠? 가정이라 하긴 좀 그렇고 개인 가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이 1인 가구가 지금 60%가 된다 그래요. 60% 1인 가구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세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소그룹에 대한 이렇게 좀 전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소그룹을 좀 분여하자, 건강하게 계속 좀 재생산하자, 좀 이제 흩어져서 좀 새로운 소그룹 운동을 좀 하자라고 했더니 두 패로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떤 패냐? 하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나는 절대 못해. 그렇게 하겠다라는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안 하고, 그래서 한참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게 세들백 교회랑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살펴봤더니 왜 도대체 못하는 걸까를 살펴봤더니 온전한 가정적으로 구조를 만들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한 사람 혹은 편 가정, 이렇게 편부모 가정 수만 세어봐도 그 사회적으로 70%가 된다는 거예요. 특수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그룹이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같이 아이들 결혼할 때 옆에 서서 힘을 같이 주고 슬플 때 기쁠 때 늘 같이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가족으로 또 헤어지라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교회가 고민하다 받아준 거예요. 이건 가족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한 20년만 지나면 그런 식으로 점점 뭐 나이 들면 한쪽이 또 사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 살아가는데 혼자 100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가족으로 정말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 가족이랄 때 늘 얘기해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 가족으로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진짜 가족 옆에 뒤에 네. 이제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로 부름받는 것 같아요. 네. 영적인 가족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의 가족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드로가 그것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 가족 얘기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책도 쓰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버지 학교라고 가족 회복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들, 남성들이 좀 일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74개국에 거의 뭐 300곳 가까운 곳에 이런 학교를 열고 있어요. 대단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역이 일어난 배경에 보면은 아주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날도 사모님이랑 엄청나게 싸웠다네. 캠퍼스 커플이었던 분인데 엄청나게 싸워.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이 결정을 내린 그날에 담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장로님 좀 가정사역에 대해서 조금 해보십시오. 자격 안 되는 사람한테 가정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고 부인한테도 얘기했더니 당신이 뭔 그런 일 하냐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말은 이상하게 해도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요 절대로 주님 나 떠나버릴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가더라고요. 그 행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어저께도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만났어요. 대단해요. 언론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피니언 리더로 있으면 한 40분 정도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약간 이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기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거죠. 한 번은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분이 100일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게 100일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엄청난 분 아닙니까? 지쳐가지고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선언한 거. 이제는 그만.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갈등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하나 세웠다는 거죠. 자기도 좀 너무 미안한 마음 살짝 들기도 하고 해서 싸운 다음에는 반드시 그 저녁에 같이 좀 식사를 하자. 좀 이상한 좋은 데 가고 식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서울에 있는 모든 명소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명소 장소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 원칙 안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는 함께 좀 시간을 좀 나눠보자. 이 원칙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하트하우스가 원하면 자기가 명소 되는 거 기독교 명소 많이 있대요. 3시간 코스로 다 인도해 주겠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회복의 일들, 노력들 통해서 함께 하는 것들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싸워요. 그러나 회복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 싸우고 다 힘들고 다 갈등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이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 번 그 역할을 이드로가 가정 회복에 대한 역할을 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의 변화, 지혜가 필요한데 모세가 이 국가 경영을 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참 가족의 만남도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걸 다 재판하고 해결하고 양측면의 얘기도 듣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해주는데 한 사람이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기다리면서 지치고 모세는 그냥 이 건건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한계가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쓰러질 판입니다. 어쨌든 이 백성 안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인지를 다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전도사 모광호라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가 저한테 늘 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요. 권사님, 김주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교회 두 분 다 오셔고 보면 한동안 이런 얘기했어요.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 것 같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뱀 피하려다가 독사 만났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세상을 따라 살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딱 그 꼴입니다. 딱 그 꼴이에요. 이거 더 힘듭니다. 세상 논리만 충실하게 하면은 이게 좋은 것 누려요. 근데 그 상태로 교회에 들어온다? 영적인 부담까지 간다니까요. 신경 더 써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죠? 여기에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월세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때마다 절기헌금 내야 돼. 11조도 내야 돼. 이게 얼마나 쫄리는데요. 그죠? 그러니 이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뭐 이러다 저러다 얘기하는데 그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디에서 물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로마 통치자의 이름으로 신전도 있고 많은 권세가 있고 화려함이 있는 바로 그 중심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왕은 케사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여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동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왜요? 여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상 그대로 교회 생활한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 다른 리그예요. 전혀 다른 리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바로에서 그냥 인간 모세로 갈아탔을 뿐이에요. 그죠? 그냥 갈아탔을 뿐이에요. 더 힘들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고 고생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소유입니다. 거기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좋은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힘든 일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죽을 맛이에요 지금. 문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신앙생활 할 땐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라는 애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꾸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자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브루스한테 나타났어요. 네가 내 역할 좀 해볼래? 전능성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셨냐? 며칠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떠나시고 그날부터 막 전 세계에서 메일 오고 기도 올라오고 뭐 정신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결했더니 저기 지진 나고 태풍 일어나고 해일 나고 막 건물 부서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딱 그 꼴이 모세 꼴이에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가 아니라 브루스 모세가 된 거예요 지금. 그저 모세 올마이티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모세 저 혼자서 안 되겠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나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1800년대 전후로 해서 일본이 이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똑똑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라고 딱 봤더니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게 시스템의 문제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본 전체가 이걸 결정한 거예요. 탈아입구. 아시아를 탈해서 구라파로 유럽으로 들어가자. 유럽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자. 이게 탈아입구예요. 이 시스템을 변화 좀 시키자. 그때부터 아시아권 나라와 일본이요 격차가 달라지고 유럽과 같은 레벨로 올라간 게 일본의 결정이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이랬다가는 다 망하겠다. 시스템의 문제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 얘기를 이드로가 권면해 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의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이거는 곧바로 넘어진 일이다. 너 쉬지도 못하고 기력이 쇠하고 사람 할 일이 못 된다. 19절부터 22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 이렇게 있었다가는 너무 힘들어질 거니까 시스템을 좀 갖춰라라고 합니다. 모세 한참 이후에 후배 한 명이 요 모세가 이르는 호렙산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엘리야. 여성형은 엘리자벳?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왔어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능력 있는 것도 아는데 이건 문제 안 될 것 같아. 안 풀어줄 거야. 자기한테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을 거야. 자기의 한계성이라 생각하고 불평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야. 그 사람들 대할 때마다 계속 그냥 무슨 뿌리가 나오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적인 마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괴감이 너무 듭니다, 하나님. 실패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깨워서 계속 먹게 해요. 먹게 하고 천사가 와서 마사지 해주고 자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섭리적으로 주관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할 일, 오늘 너에게 맡겨진 너의 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지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혼자 하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해라.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희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래 7,000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일이니까 혼자 지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그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은 몇 명을 상대하면 됩니까? 백부장 10명만 상대하면 돼요. 백부장은 몇 명을 상대하면 돼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몇 명을 상대하면 돼요? 10명. 십부장 10명.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10명만 상대하면 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국가 경영을 해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실은.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말하는데 이거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그런 사람. 두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적인 욕망에 진실하며 공정한 사람의 뜻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데 어느 날 봤더니 헬라파 사람들 명단이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 대상에 빠져 있으니까 헬라파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행정적 문제가 생겨서 부딪힘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민망해진 거예요. 얼굴이 뻘개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도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7명의 집사를 뽑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성령 충만하고 뭐가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일이 쉽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엔 대중사역, 군중사역을 하시다가 2년 이후에 말년쯤에는 12명의 사역을 했어요. 12명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열방 전체를 경영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몇 명을 상대하셨다고요? 12명.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주로 많이 키워내시죠. 여러분 그 한 몇 사람에게 인류 전체 또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다 부으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자신이 떠날 이후에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러기 시스템 리더십이라고. 혼자 다 하지 않고 함께 분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길 원해요. 누구 혼자 한 명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되기 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한마디로 모세는 상급 재판관이 되어지고 밑에 있는 실질적으로 많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 시스템으로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해라라고 지혜를 준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드디어 그죠? 그렇게 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줄 설 필요도 없고 모세는 피곤할 필요도 없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주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한 것 중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분류로 나누면은 첫 번째 지도자 유형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은 리더랍니다. 똑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질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 다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쳐버리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하고 게으르란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소리예요. 쉼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성 있게 일을 할 줄 알아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 멍청한데 게으른 거. 그 다음은 낫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안 만들어. 제일 월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멍부라는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계속 일만 저지르는 거. 우당탕 쿵쾅 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쉼을 적절히 갖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쉼 안에서 삶을 지혜롭게 잘 성실하게 가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쉼 없이 가꾸다가요 며칠 못 가요. 용두사미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끝까지 달려갈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과음, 과식, 과로, 이 과자가 들어간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과유불급. 과유불급. 넘치는 게 모자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넘치다가. 여러분, 이 정상을, 이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내면을 다스리는 아주 불문율 같은 게 딱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정상 가까이 있어요. 딱 100m 앞에 있는데 요거 한나라절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넘었는데 100m 앞이다.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m 바로 앞인데 올라가면 될 텐데 올라가는 그 순간 정상을 만끽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 적절하게 어떤 리미트가 있을 때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부분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때론 그래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100m 달리듯이 어떤 구간에서 열심히 달려버리면, 힘 다 써버리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쉼을 갖고 적절하게 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함께 달릴 줄 알고 가족들과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도 없다면 길러내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말 그대로 모세가 행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위기의 개인, 요새 지도력이나 이런 위기 관리 중에서 보면 지도자 위기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자, 나라 경영 준비. 요 다음 페이지가 드디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뒤에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요. 복된 언약의 민족이 딱 되어진 준비하고 하나님 얼굴을 딱 대면하는 그 바로 전에 이런 질서를 잡습니다. 이런 질서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쉼도 배우고 지혜로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복음의 초대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쉼의 초대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혹사로의 초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집트가 혹사의 문화를 갖고 있지 하나님의 문화에는 혹사가 없어요. 쉼이에요. 영혼도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모르고 이방인의 대표주자격인 이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는 율법을 다루고 있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쉼에 대한 심정을 잘 모르고, 율법의 모세는 잘 모르고 이방인은 이걸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런 묵상을 하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붙들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종교 생활에 지쳐가지고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쉼으로의 초청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노력, 애씀, 열심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근본적으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 없으면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해서 야 모세 니 그러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해야 너가 이 율법이 의미가 있어지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살겠냐. 안 된다 안 된다. 좋은 거 같고 왜 칼을 자꾸 강도식으로 쓰려고 그러냐. 칼을 요리사식으로 써야 맛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지침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생명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11장 25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먼저 충만한 느낌을 알고 쉼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마저도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신비가 여기 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을요 짐지면서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 없어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즐거워야 돼요. 자꾸 뭔가 자꾸 일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쉼으로의 초대. 하나님께 나와서 쉬세요.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야만 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짐 지우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짐들, 삶의 짐들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 안에서도 능력 받아서 setback, 뒤로 물러나려는 사람을 comeback, 뭡니까?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별로 모르시는군요. 힘있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 안에 또 이대로 역할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습 보게 되십니다. 23절의 말씀도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고 삶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읽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가 인비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족들, 친지들을 또 뭐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도 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좀 기도하는 도중에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지혜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게 해주십시오. 쓰러지기 전에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